영혼이 잘 되려면 하는 메시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이 쓴 가치혁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뉴욕시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골동품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스케줄이 이제 있어서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그동안 그 비싼 골동품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신형 도난 장치를 하기도 하고 또한 무서운 개들을 두기도 했지만은 그걸로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뒷길에 있는 화방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싼 가격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 그림 밑에 가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1억, 2억, 3억 생각나는 대로 써서 붙여가지고 비싼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 값싼 그림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6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끼는 진귀한 골동품은 그냥 두고 가짜 그림만 몽땅 없어졌습니다. 좀도둑이 골동품 주인에게 속은 것입니다. 비싼 골동품,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은 가져가고 비싼 것들은 두고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좀도둑이 이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사람마다 이제 가치들이 조금 다른데 어떤 분은 돈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이 명예나 학력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어떤 분은 외모에 가치를 두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어떤 분은 레저에, 어떤 분은 또한 주식에, 어떤 분은 취미에 가치를 두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옷이나 외모나 가구를 사는 것에 돈과 시간을 사용하면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돈과 시간을 사람에게 투자하면 그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우리 육체가 강건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 되면 세상 낙보다 신령한 낙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요.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투자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이 잘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정말 성도들에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야 돼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은 경외라는 단어들이 다른 성경보다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했어요?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육체가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정직하게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경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고, 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영혼을 잘 돼야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뭘 부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 믿나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짐승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은 죽으면은 생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 생기는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떤 재산, 이 세상의 어떤 우주보다도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던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면은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른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해결되면 편안한 날이 계속된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육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풀리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도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어떤 성경은 남자만 5,000명, 어떤 성경에는 남자들만 7,000명이라고 하는데 여자들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강주리를 남기게 되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멀리 떠나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왕이 되면 좋으실 건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육적인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서 한 중국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말씀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공산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행복을 포기해야만 되고 또한 집안의 관계들을 이제 포기해야만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18년 동안 복역한 후 그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를 나오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면서 놀란 겁니다. 얼굴에 빛이 나시고 그리고 몸이 너무나 건강하게 보이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놀라는 모습을 듣고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산주의들은 목사님들을 가장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고난과 핍박을 주는데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가로세로 2m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걸음을 버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얼마나 걸음이 냄새가 납니까? 그 일을 치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이 목사님을 감시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니까 아예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는 둥 마는 둥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냄새는 나지만 그곳이 곧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었고 또한 암송했던 구절을 마음껏 이제 읊으면서 말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고되고 힘들었지만은 개인적으로 뭐 했다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뭐 안에서 행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내가 뭐 한다? 기뻐한다고 했어요. 우리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또한 앞서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섬겼던 사람들이 말씀 안에 산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한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또한 전도한다든지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5독했다, 어떤 분은 3독했다, 목사님 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보다 더 기쁜 소리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이 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 중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뭐 하는 거요?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는 발버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뿌리라면 말씀의 순종은 열매가 되는데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잘 되길 원한다면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제가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크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쓴뿌리를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가 미워서 그런 얘기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쓴뿌리를 가지고 이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반응이 뭔지 아세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이상이 뭐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한 말씀인 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사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반응, 그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돌을 던질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반응을 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반응이 일어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 삶이 더욱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반응의 두 가지에 대해서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이 설교와 음악의 차이점을 말을 했어요. 저도 정말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에스겔 선지자 보면요, 선지자가 이 음악과 설교의 두 가지 반응, 설교의 반응과 음악의 반응,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음악은 감정적인 거고 설교는 의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에서 돌이킬 수 있으면 이거는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고 감정적으로만 느끼면서 그 자리에 그냥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음악 쪽이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마음으로 이익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으로 이익을 행하는 사람은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반응.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변하지 않았던 것은, 첫째가 뭐냐면 욕심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름이라? 마음으로는 뭐요? 그렇죠. 욕심, 이익을 따랐다라고 31절에 말씀했고요. 또 한 가지는 32절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음악으로 여겼다. 음악으로 여겼다. 설교를 음악처럼 들으면요, 계명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이 시가 되고 시가 신령한 노래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요새 사람들이 즐기는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이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즐기며 눈물들을 흘리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설교를 트롯처럼 듣고 감정적으로 느낌으로만 만족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부담 없이 듣습니다.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음악은 정적인 유익을 주지만 말씀은 지적으로 변화와 반응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변화하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에 우리의 의지가 결단이 돼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이고, 또한 범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가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느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가사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살려고 애쓸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약간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뭐를 잃어버린 것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이다. 건강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내 몸에 무엇이 되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골수를 뭐하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예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점령하고는 자신만만해하던 어느 날 집에서 기르는 원숭이와 원숭이의 재롱을 보며 즐겨했어요. 그러다가 원숭이를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순간 손가락이 물려서 죽고 말았어요. 유럽을 점령한 사람이 원숭이에 물려 죽었다.
워터루 전쟁 때 나폴레옹도 여러 곳에 대포를 배치해 놓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는데 작전 개시 바로 전날 밤에 소나기가 내려 대포가 진흙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숭이나 소나기로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의 거창한 계획과 장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말씀했지만 가치 혁명의 책에서 저자는 현명한 선장은 배가 가고 있는 속도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치 있는 영혼에 투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산다는 그것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이한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생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뭐하고요? 소생시키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소생된다 하는 그 말을 양의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데, 소생한다는 것은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킨다, 제자리를 찾게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소생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목자는 양들이 뒤집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양은 우묵하게 파인 곳에 눕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의 몸에 난 털 때문인데, 털이 길면 진흙과 불순물로 털들이 얽히기 때문에 가시돋친 풀이나 가지에 걸려 쉽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살이 너무 쪄서 뚱뚱한 양이나 임신한 양은 발이 짧아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지면은 일어나기가 힘든데, 양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필립 켈러 목사님은 살찐 양이나 새끼를 뺀 암양은 넘어지면, 웅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은 위에 가스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가스가 확산되면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사지를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대부분 양들이 죽기 때문에 여기에 목자들은, 양치기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양들의 수를 세어보기도 하고, 또한 양을 잃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뛰어간다고 합니다. 목자는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고 다리를 문질러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주면 양이 다시 일어나 걷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한 양떼 가운데로 뛰어가 두 번째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생시킨다, 뒤집힌 양을 일으켜준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소생시킨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웅덩이에 누워서 시원하니까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여러분과 저를 소생시키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소생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불가능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하여 기도와 금식을 했던 느헤미야.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부모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당시 바벨론의 그 문화와 지식은 어느 나라보다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안주하면서 살며 될 건데, 자기 나라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렵고 힘들 때 크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되 4개월 이상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머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이미 자기 자신이 포로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모셨던 당시 바사 왕 아닥사스는 아주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그 옆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벽이 없어야 추수할 때 곡식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커져갈 때 몰래 가서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맛에 바사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만약에 성벽을 쌓으면 이들이 당신들을 쳐들어올 것이니 절대 이곳에 성벽을 쌓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뇌물로 인해서 금지 조소를 내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국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 왕이 금지 조소를 내렸는데 그걸 다시 금지 조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크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뭐 했다고요? 확신하였으니,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 하나님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에 싸웠던 산이 무슨 산이에요? 기억하시나요? 갈멜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스라엘 아합 왕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그 앞에
바알 신을 이제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인 것을 알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850대 1. 거짓 선지자는 칼로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웅덩이를 팠던 그곳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겠다고 사안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나약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번아웃이 된 거예요. 로켓에 이 불이 다 소모가 되어서 더 이상 나를 수 없는 것처럼 번아웃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기적도 맛보고 기도 응답도 이제 경험한 경우도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도 알고 있는데 어떤 순간 침체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침체에 빠지면요 누가 뭐래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기력이 세가지고요 마음은 있어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그걸 갖고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이게 심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모든 일이 의욕이 없어요. 직장이고 뭐고 모든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광야를 거쳐 로렙나무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서 사안을 중간에 놓고 로렙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그 다음날 또 주시고 해서 그의 몸을 이제 챙기게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그리고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해요? 갈멜산이 아니라 어디? 호렙산에 가게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40일 이제 몸을 조금 추리니까 40일 그 광야 길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큰 바람을 불게 갈고 바위를 막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지진이 일어나게 해갖고 막 산이 막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해서 그냥 불바다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곳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 네 제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엘리사에게 그 일을 대신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 엘리야를 하늘에 들림받게 하는 하늘에 들림받게 산채로 들림받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로렙나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 육체가 강건함을 믿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경건의 힘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